빌립보서 2장 11절로 18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의미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2018년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성도를 행복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성경의 요절을 가지고 같이 가면서 벌써 1월, 2월, 3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일꾼요. 예. 안 보고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예. 그래서 3월절에 1919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상해 임시정부 이전에 러시아 땅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그리고 그 주변에서 먼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민족을 되찾기 위한 운동들이 먼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99도를 맞이했죠. 그래서 딴 때는 잊어버리지 못해도 그런 때 한 번씩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 인물들을 민족대표 33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개최를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대표 48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당시 1910년 고주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몇만 명이었냐? 1678만 8,400명. 그러니까 1700만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지금 99니까 100여 년 전. 지금 벌써 5천만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긴 불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참석했던 모든 일반 시민들,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무려 약 총인구의 2.76%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산 인구는 뭐냐면 집회 인원수가 약 1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중앙으로 중심으로 또 각 처소에서 일어났던 그 만세 운동에서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무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한거에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런 계기점입니다. 그때 사망자,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000명 이상이, 부상자가 45,000명 이상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체포된 자가 49,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또 목사님이 또 첫 설교부터 정치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몹쓸 생각을 갖지 말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없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계속적 일어나는 것 시발점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사회를 지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그 당시 인구의 약 2% 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천주교인들도 있었고 불교인도 있었고 유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근대 한국의 모든 역사가 교회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100여 년이 넘어오면서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고 타락했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사람들로부터 안티,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 왜? 교회가 외치는 것은 정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외치기 때문이다.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저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혹가다 내가 정말 정치 얘기를 많이 하나? 내가 내 설교를 다시 들어봐요. 그래도 2번, 3번 들어봅니다. 정치 얘기는 100% 중에 약 2, 3%도 안 되더라고, 그 시간은. 다 성경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작은 귀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도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메카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안 믿어요. 거짓말 한다고. 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갔다 왔잖아요. 또 선교사들 얘기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오죽 제가 말했죠,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개신교 목사가 카바 신전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고, 제가 컨택 대상도 안 됐는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거길 갔다 왔을 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슬람이었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공산주의라면 교회가 존재해요? 안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특별히 주님의 오심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 그것이 2015년이죠. 2018년이죠. 벌써 3년 돼가네요. 2월 28일 날 메카 카바 신전에 들어갔을 때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수없이 각국 외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세계에서 각국에서 밀려 들어와서 그 메카 카바 신전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바 신전에 동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30만 명이 들어간다고. 30만 명. 오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이 경성하고 깨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운동에 제가 강화문에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부흥회 중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되니까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이 옳은지는 서로 간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늘 말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서 언제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마음껏 복음을 외쳐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나라의 정치가 실현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것은 이미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항상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장 11절을 먼저 같이 나눴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시다. 요즘에 제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나? 유심히 보니까 돌 김용옥이라는 작자가 있어요. 야, 말 잘하대요. 심지어 누구누구를 향해서 개새끼, 목사들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내가 다시 봐야 되겠구나. 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기독교만을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패는 아니죠. 왜 그런가? 왜?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시인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오면서 변질되고 부패하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정통적 길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라는 거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유교시대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고.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였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 거냐고. 이런 혜택 못 받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죠. 그래서 북한의 영향도 받고 있고
또 일본의 영향도 받고 있고 미국의 영향도 받고 있고 중국의 영향도 받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가 힘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 지금 러시아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청소년 팀이나 이번에 8월 달에 가는 선교팀은 러시아를 블라디보스톡을 보게 될 텐데 거대한 건 거대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러시아 루블이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죠. 왜? 그전부터 가져왔던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한 약소국가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조금 잘 사니까 그냥 고개를 막 삐떡삐떡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막 눌러버리려고 하잖아요. 니들이 뭔데, 그렇죠? 니들이 뭔데.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인데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정, 직장, 사업,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합니다. 있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복종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물질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시간 앞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앞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먼저 복종을 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이 뉘앙스는 뭐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과 비슷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러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있어야만, 더 가져야만, 또 내가 많은 것들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만 되어야만, 이게 기복신앙이죠.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니 너희가 복종해라. 나 있을 때, 그러면 지도자인 바울이 있을 땐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럼 떠나갈 때, 그럼 다른 사람이 지도할 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 앞에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말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되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고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말 그대로 내가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대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가도 몸이 아프면 하나님, 그래도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로서 항상 해야 할 일 두 가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동기가 이미 심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듣기 싫은 것은 듣기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미 내 생각 속에 딱 정리가 된 사람은 그만큼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쓴소리라도 들으라고 하죠. 쓴 약을 왜 먹습니까? 약이니까 먹는데. 약이니까 먹는데. 그러니까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굳어진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이죠,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나니까 저보고 굉장히 보수 중에서 아주 극보수라 그러는데 나는 극보수적인 생각이 없어. 누가 저에게 극보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역사를 다시 보고 상황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누가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답답하고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기독교 시각에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는가를 내가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근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빛이 못 되니까, 세상에서 썩어졌는데 같이 썩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야. 야,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너희들 빛이라며 빛처럼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정의가 어디가 정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누군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검사, 판사, 이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죠.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뭐 하나, 심지어 우리 종교계까지 무슨 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너나 나나 사실은 다 튀어나올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악투성이니까. 아직도 안 나온 것이 많다고 하지만, 아니, 건들면 건들수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뭐가 윤리적이고 뭐가 도덕적입니까? 뭐가 법이고 뭐를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래. 여기 다 살인자들이죠? 저부터 살인자니까. 미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잣대로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근데 고정적인 틀을 갖추는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거든. 왜? 법의 잣대를 재고 진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면 옷 벗어야 되잖아. 옷 벗을 생각은 없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법을 너무나 잘하니까 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법 모르는 사람들이 더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이런 법도 있었나? 그럴 때가 많죠. 언제 이런 법도 있었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흐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금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느냐? 아니죠. 여기 소원을 주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게 이제 배워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반공교육을 배웠거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벌써 50대 중반만 해도 그래요. 나가서 웅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또 제가 살던 지역이 강원도 철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도 탈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군인인데도. 참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상이냐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잣대를 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일단 내 안의 음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뭘까?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그 앞에는 예수님 자신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소원.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소원이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웰빙, 잘 살아라 이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출세해야 되느냐?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왜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답이 딱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이 권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사실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성장할 때 야, 언제 커서 자기 몫을 할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듣잖아요. 청년 애들이 지금 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커가면서 그렇죠?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 생각.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 주장을 깨트리는 게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요? 그래도 내 품 안에 있을 때죠. 머리 크고 다 크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걸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 부모 시대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하면 펼칠까?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살아라? 뭘 위해 살아라?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쁜 뜻입니다. 슬픈 뜻이 아닙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평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웃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 나가서 사는 동안 여러분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아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왜 내가 기쁘지 못하지? 없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남들보다 못 살아서? 이제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며? 내가 예수 믿는다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그 구원의 값어치가 지금 잠깐의 슬픔보다도 못해요? 그 구원의 값어치가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 지금 안 되잖아요, 자꾸. 그거보다 못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게 바로 뭐냐니까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는 종종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시흥에서 제가 부흥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흥에서 여러분 있을 사람들입니까? 돈 많고 여러분이 좀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아마 강남으로 다 갔을 거리요. 있고 싶어서 여기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해. 그렇다는 것이지. 부천 작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작동만 꼭 있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그냥 여기다 꽂아 박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한다면 왜 내가 여기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부딪히는 거야, 현실의 문제와.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내라. 숨겨진 감사를 찾아내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치는 없어요. 왜? 이미 이 세대는 성경의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야. 바른 거를 사람들이 자꾸 제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 걸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지금까지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춰내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춰내는 거죠. 모든 걸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큰 통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들춰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여러분의 잘못된 걸 자꾸 들춰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을 향해 어떻게 가겠습니까? 좀 열심히 내서 하려고 하는데 너 5년 전 몇 월 며칠 너 까불지 마. 예, 알았어요. 또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도 힘내봐라. 하가지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 10년 전 몇 월 며칠 몇 날?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생각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떳떳하게 사는 거야. 10년 전, 20년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못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제발 역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말했잖아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이 세상의 임금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겠는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는 거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앙을 억제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구리 한 마리 잡아놓고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이 개구리가 발떡 뛰어나가죠. 아이쿠 뜨겁다고요. 점프력도 좋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개구리가 제일 잘 적응할 수 있는 온도, 제일 따뜻한 온도, 그거 딱 넣어놓으면 내가 살던 물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다니. 그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느끼지 못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좀 따뜻하네. 이제는 자야 되겠네. 아유, 야, 좋다. 나중에 익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개구리 잡는 법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명예에,
어떤 부분에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동화되어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요? 내가 깨어있는지 죽는지도 몰라. 그냥 죽어 있는 거지. 이미 끝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싸우게 만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시비가 뭡니까? 잘했다 못했다.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 이전에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두 사람이 다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일이 있다가도 그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 좋은데 아니야. 성경 얘기하기 전에 벌써 판 끝났어. 감정 싸움으로 이미 간 거죠. 왜 그래요? 나도 여러분도 똑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가 없이? 시비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네 잘했다 나 잘났다. 뭐 네 잘했다 나 잘났다야 지금. 둘이 함께 묶어야 살지. 둘이 함께 사는 방법으로 가야지.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갈라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둘이 갈라진 걸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그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을 자꾸 쌓아요. 근데 이 벽을 허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자꾸 원망하는 일들과 시비가 생기니까 이 세대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래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요. 그럼 거꾸로죠. 원망 대신에 감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비가 아니죠. 시비하지 말자. 우리 같이 모색해서 같이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같이 살아도 고민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대신 죽고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닮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하고 남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니까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없었죠?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시니까. 당신의 본향으로 가셔야 되니까. 꿈에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꾸지 않아. 당신이 이루실 사명만 위해서 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최후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기가 죽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 싶죠? 말로는 그렇죠. 내가 죽고 당신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묻습니다. 요사이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시죠?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기도할 조건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기도할 조건이 지금 뭐 다 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인데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있어야 될 것들. 근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면 있어야 될 것들, 이방인들이 가지는 걸 취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할 것인가를 자꾸 주시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읽으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생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걸.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더하여 주신대잖아요. 이게 지혜롭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안 하고 더하여 주실 것만 가지고 계속 하나님 지금 이 문제요, 돈 문제요, 자녀 문제요. 아니, 당연히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자꾸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운다고 말할 때 뭘 비워요? 가진 것도 없는데 비워봤자 뭘 비워요? 또 자꾸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뭘 더 얼마큼 내려놓느냐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그것도 교만한 것 중에 일부예요. 배울 게 너무나 많고요. 아직도. 또 내가 사람들 앞에 대화를 하면서도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 그래? 알았다. 하고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좋아요. 민중의 봉기를 일으키자 하는 것도 가능하고 말이죠. 그 당시 5천 명이면 엄청나거든요. 야 예수님이 우리의 원대로 해주는구나.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면 순식간일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여러분 자랑할 거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잘됐다 이건 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시에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거. 나와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17절 18절인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재물을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헌물이죠. 봉사, 헌신, 섬김, 나눔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전제로 재물로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섬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너희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왜? 이미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있고 섬기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특징을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3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웃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이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